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아직 못 찾으신 분들 빨리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씨앗을 심자는 제목입니다. 열심히 씨앗을 심자. 소제목은요, 농작의 4대 원리입니다. 농사 짓는 4대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썼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뭐예요? 편지입니다. 그래서 뭐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하면 끝에 서자가 들어가는 건 다 뭐예요? 편지예요, 편지. 그래서 붙으면 편지 서자가, 한문으로 편지 서자가 써요.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뭐예요? 편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뭐예요? 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예요. 사도 바울. 믿음으로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내자로 하면 이신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신칭이.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이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엔진과 같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교황이 내 죄를 사하노라 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항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16세기에는요, 종교개혁할 그 시점에 있을 때는요, 이 천주교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팔면서 이 면죄부를 돈으로 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타락도 아주 극심한 타락이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느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톨릭에 헌금을 하면, 면죄부를 사면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지옥에 가 있는 삼촌이 있어. 그러면 당신이 뭐냐 하면, 당신이 조카니까 당신이 면죄부를 사면, 얼마의 돈을 주고 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당신 삼촌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네? 연옥으로 보낸다고요? 연옥에서 천국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연옥이란 말이 있을까요? 예.
천국에는 이 성경에는요 연옥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 천주교에서 만든 교리인데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가톨릭의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당신이 그 말을 헌금함에 땡그랑 하고 넣을 때에 당신 부모들의 죽은 영혼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한거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신칭의의 핵심인데 어쨌든 갈라디아서는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특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은 뭐냐?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바람을 심으면 바람을 거둘 것이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둘 것이고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믿음만으로 은혜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또한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죽은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말들이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은 농작물의 4대 원리를 알고 열심히 씨앗을 심고 가꾸는 자는 가꾸자는 것이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파종의 원리예요. 파종의 원리. 열매를 얻으려면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씨앗을 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도둑질 한다고 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앞에 우리 텃밭에 열심히 씨를 심고 채소 모종을 심었더니 여름 내내 채소와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식사가 가지가 있었어요. 가지 2개. 밭에 가서 우리 사모가 가지 2개를 따왔는데 그게 이제 우리 식량이에요. 아침 다이어트도 되고. 그래서 그 가지를 먹는 거죠. 가지를 먹고 심었으니까 그렇게 먹는 거 아니겠어요? 안 심었으면 가지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깻잎을 많이 따가지고 와서 깨를 심었더니요 깻잎이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그걸 가져다가 뭐예요? 깻잎 장아찌도 만들고 먹기도 하고 고기를 싸 먹기도 하고. 이게 심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안 심으면요 그런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거기에는요 열심히 심고 가꾸는 사람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에는요 메아리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인관계도요 대물관계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메아리의 법칙이면서 일종의 뭐예요? 파종의 원리입니다. 예전에 수도가 설치되기 전에는요 펌프를 사용했습니다. 펌프도 그거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요 펌프 부잣집이나 펌프 있었죠. 이제 펌프를 갖다 그 이후에 뭐 보급되기도 했지만 어떻든 펌프를 사용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펌프에서 물이 나오게 하려면 물 한 바가지를 부어 넣어야 합니다. 이게 계속 그냥 펌프질하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을 갖다가 이게 펌프질을 하고 갈 때는 물이 나오죠. 그리고 좀 놔두게 되면 샤 하고 물이 어떻게 해요? 다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물 한 바가지를 준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중물. 그래서 그 수도가에다요 마중물을 바가지에다 떠나요. 그러면 물을 푸고 싶으면 그 물을 부어야 돼요. 자, 그러면 붓기만 하면 되나요? 부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막 죽으라고 펌프질을 해야 돼요. 응?
그러면 퍽퍽 처음에 막 소리가 나죠. 퍽퍽퍽퍽 막 소리가 나는데 그래도 계속 펌프질을 하다 보면 밑에 물이 딸려서 올라와요. 그러면 그 물을 퍼먹는 거예요. 그 물을 먹는 거예요. 자, 나만 먹으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또 뭘 받아놔야 돼요? 남을 위해서 마중물을 받아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물을 가지고 길르러 갔는데 물을 길르러 갔는데 마중물이 없어. 그러면요 욕 바가지로 합니다. 어느 놈 새끼가 말이야 물을 떠가고 마중물도 안 났다 이거야. 그러면 그 뒤부터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 백날 펌프질을 해도 한 방울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 한 바가지 부었다고 해도 펌프질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농부에게는요 파종의 씨앗이 마중물인 겁니다. 마중물은 물을요 부은 후에 펌프질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처럼 농부가 씨앗을 심고 가꾸어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원리인데 당연한 원리를 우리가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 주십니다. 내가 심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다. 물질도 하나님께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에 복을 주어서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물질을 심는 거예요. 감사헌금도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헌금도 열심히 하십시오. 주일 헌금도 열심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성경의 원리는 뭐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은행에 여러분 저축해야 이자 얼마 안 됩니다. 요새. 그러나 하늘에 심으면 이것은요 엄청난 이자로 돌아옵니다. 은행에요 돈 100원을 저축하면 100원 준다고 이렇게 돼 있나요? 내가 100만 원 심으면 100만 원 이자를 줍니까? 아니 이자를 300만 원 줍니까? 안 줘요. 요새는 100만 원 1000만 원 넣어봤자 얼마 안 돼. 이자가.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물질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라고 보장되어 있어요. 예?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기쁘시면요 1000배, 만배로 뭐예요? 갚아 주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문 목사가 하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응?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성한 거둠이 있죠. 우리는 이삭처럼 땀을 흘리면서 인생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응? 두 번째는 뭐냐? 씨앗의 원리예요. 씨앗의 원리. 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콩 심은 데 팥 나고 팥 심은 데 콩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농사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어야 거둡니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는 것일까요? 첫째,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의 씨앗이에요. 생각의 씨앗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이 뭘까요? 우리의 중심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무슨 말을 했나요?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갈대라 그랬어요. 생각하는 갈대. 생각이 말과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생각은 뭐예요? 씨앗이에요. 씨앗. 좀 좋은 생각의 씨앗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의 씨앗. 하나님은 반드시 생각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생각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안 심고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이런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없죠? 그건 도둑질이에요. 자, 예레미야 6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재앙을 당한 것은 그들이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재앙은 뭐예요? 생각의 결과였다 하는 것이죠. 자, 실험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 있는데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가짐이 자기 자신의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이었습니다. A그룹 100명에게는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각각 커피 3잔씩 마시게 했습니다. B그룹의 100명에게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마시면 잠이 잘 오는 우유 3잔씩 마시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커피 3잔씩 마신 사람들에게 어젯밤 잠을 편히 주무셨습니까? 물었더니 100명 중에 65명이 엎치락뒤치락 잠을 설쳤다고 했습니다. 100명 중에 18명은요, 간신히 잠이 들었다고 했어요. 간신히 잠이 들었다고. 그리고 17명은요, 날밤을 새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반대로 우유 3잔씩 마신 사람들은 모두 다 평안히 잠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카페인은 커피가 아닌 우유 속에만 넣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을 하지 않고 커피에는요, 카페인 성분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는 카페인을 잔뜩 넣어서 우유를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요,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던 거예요. 우유를 마신 사람들은요, 우유에는요, 카페인이 잔뜩 들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잘 오는 우유를 내가 마셨으니까 잠이 잘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잠을 잘 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이 뭘까요? 사랑하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이 씨앗이에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5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효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는요, 키로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키를 잡는 사람이 키를 움직이는 대로 배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키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배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키를 왼쪽으로 돌리면 배는 왼쪽으로 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혀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누에는요, 입에서 나오는 300m의 실로 자기 몸을 감아 고치를 만들고 자기가 만든 고치 안에 갇힙니다. 사람도 자기가 한 말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속담에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된다 그랬어요. 정확한 말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씨앗을 거두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를 거두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다르고 아다르다 그랬어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잘 될 것을 말씀하시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해야 됩니다. 맨날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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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진짜 죽을 일이 생겨요. 안 그렇습니까? 나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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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을 계속 해보세요.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결국 뭐예요? 괴로움의 씨앗을 우리가 맺고 마는 거예요. 정말 괴로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나는 잘 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들을 하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말이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의 말에 힘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뭘 맹세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할 것이다. 우리가 말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말이 중요합니다. 자, 대인 관계에서도 말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어느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대판 싸웠어요. 차 안에서. 남편은 운전을 하고 아내는 조수석에서 계속 서로 욕죽거리를 하고 막 싸웁니다. 신호 대기를 하는데 개 한 마리가 어슬렁 거리면서 걷고 있는 것을 본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느냐? 당신 집 식구들이 저기 있다. 저기 가고 있네.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집 식구들이 저기 가고 있다. 걔가 지금 어슬렁 가고 있는데 하는 남편이라는 말이 저기 보니까 당신네 식구들이 저기 걸어가고 있네. 당신네들의 집은 뭐예요? 다 개 식구들라는 개라는 개. 어?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기분 나쁜 아내가 받아쳤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개에게 시아버님 나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개를 지나가는데 시아버님 나오셨습니까? 인사를 했답니다. 시아버지가 개라는 거예요. 개. 모든 말이 다 그런 거예요. 잘해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살리기도 해요. 사람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이기도 합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뭐예요? 사납다? 곱다 그랬잖아요. 곱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요 좀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써요. 잘 안 되지만 진짜 애를 써요. 응?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무조건 감사해 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요, 선행이 씨앗이에요. 선행. 선한 행동이 선행이죠.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알아주지 않아 사람들이. 에이씨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선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당장에는 좋은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정한 때에 가장 좋은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열심히 착한 일을 합시다.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서로 잘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 우리 서로 잘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네, 미워하지 맙시다. 네, 미워하지 마세요. 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해? 네? 사모님 안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워해요? 자, 우리 믿는 사람은 싸우고 나면 한 번 원수는 뭐예요? 영원한 뭐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치고받고 잘 싸워요. 그런데요 술 한잔 먹으면 다 해결돼. 서로 어떻게 해요? 술 한잔 먹으면 서로 어깨동무하고 간다니까. 맞담배 피운다 그러잖아요. 막 친구하고 스끼리 막 싸웠어. 에이 야 담배 하나 피워. 그래. 그리고 서로 담배 피우면서 어떻게 해? 다 풀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요. 길에 만나서 어떤 분은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지금 오고 있어. 같은 교회에 있었어. 근데 나가 다른 교회에 나가. 딱 보면요 가던 길을 돌아서 다른 길로 간다니까. 그거 왜 그래요?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면 되지. 여러분 우리 서로 잘합시다. 사랑합시다. 불쌍히 여깁시다. 좋은 것 있으면 서로 나눕시다. 좋은 것 있으면 서로 나누세요. 좋은 거 있으면 나만 먹지 말고 말이에요. 원래 숨겨놓고 먹죠? 그 목사님한테 좀 가져오세요. 우리도 좋은 거 있으면 좀 드릴 테니까. 네? 이게 무서운 일 같아도요. 서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로 나누는 거. 좋은 일이 있으면 박수를 쳐주십시다. 슬픈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이 선행의 씨앗이 교회 부흥의 원리고 이웃사랑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선행의 씨앗입니다. 열심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기도가 씨앗이에요. 기도는 마치 저금 통장에 돈이 쌓이듯이 쌓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씨앗이에요. 좀 열심히 좀 심으세요. 열심히. 김재환 주사님 열심히 기도 씨앗 심으세요. 권사님 열심히 기도의 씨앗 좀 심으세요. 찔림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서로 기도 안에서? 응? 기도가 뭐라고요? 씨앗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기도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열심히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가 새벽이에요. 새벽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1조를 새벽 기도가 하루에 11조예요. 예수님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새벽에 기도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골방 기도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잣나무를 심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요 나도 따먹고 내 자녀도 따먹고 내 손주도 다 따먹습니다. 잣나무는요 심은 지 몇 년 지나야 잣이 열릴까요? 몇 년이 지나면 잣이 열릴 것 같아요? 네? 최소한 7년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7년 이상 돼야지 잣나무에 열매가 맺는데 잣이 열린대요. 인내하면서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잣나무는요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요 10년, 20년 아니 심지어는 100년 이상도 잣에서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잣나무의 수명이 몇백 년 간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심었어. 그러면 자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잣나무에서 잣을 먹을 수 있어. 내가 먹다가 죽었어. 내 자녀들 따먹을 수 있어. 내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식 나오면 그 자식이 또 따먹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요 목회 첫 때 우리 집에서는 목사 된 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때 내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어릴 때.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첫 때에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하는 게 힘든지 몰라요. 진짜 힘들어. 눈물의 길을 가고 있어 나는.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너무 어려움이 많아. 근데 우리 주위에요 목사님들 가운데 3대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분들이 있어요. 가족 아들이 4명이 다 목사예요. 4명이 다 목사예요. 그런데 목회들을 다 잘해. 다 그냥 잘하고 교인들도 많고요. 교회가 큰 교회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요. 이게 복음의 씨앗을 일찍부터 심은 거예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대. 응? 그러니까 그 복음의 씨앗을 누가 거두는 거예요? 자손들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열심히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내가 간증을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나는 내 대에 지금 내가 복음의 씨앗을 심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했지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는 어려움이 그래서 큰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또 위로하시더라고. 목사님,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목사님이 씨앗을 심고 또 어렵게 목회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목사님은 못 거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시면 천국 가면 되고, 그러나 반드시 목사님의 자손들이 거두게 될 겁니다. 이 말에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씨앗입니다. 열심히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씨앗도 아까 얘기했죠. 열심히 여러분 물질의 씨앗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우리 아버지도 가난했고요. 나도 가난하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막 그냥 탄식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가만히 내가 들여다봤어요. 물어봤어요. 안 했으면 괜찮은데 그럼 자꾸 나한테 물으니까 혹시 아버지가 교회 다니셨다고 했는데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열심히 감사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11조 드리는 거 내가 못 봤는데, 감사 헌금 하는 건 내가 못 봤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 믿으십니까? 나 예수 믿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11조 생활 잘하세요? 감사헌금 생활 잘하세요? 주일헌금도 잘 드리세요?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 같으면 시험 들까봐 자주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어야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거 아닙니까? 당신의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안 심고 당신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안 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 주시겠어요? 신은 심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세요. 천국에 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물질이 뭐라고요?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숙제는 뭐예요? 열심히 심는 겁니다. 열심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도 열심히 심으세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하세요. 복음 전파,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에요. 이 사명,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런데 사명, 유언을 무시하고 있어요. 지키지 않고 있어요. 복음은 안 전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슴 아프게 생각합시다. 우리 교회도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반드시 교회가 부흥될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저 주안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교회 얘기를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죠. 나겸일 목사님 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 권사님이 교회 권사가 되셨는데 전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하셨는지 한 해에요 850명을 전도했대요. 한 해에 혼자서 85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나중에 예수 믿고 그 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대요. 그래서 초창기 때 전도왕이 됐대. 850명 전도하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권사님 때문에 불이 붙었대. 야! 나도 전도해야지. 저 권사님이, 배우지도 못한 권사님이 850명이나 전도했는데 나는 뭐냐? 나는 대학 나오지 않았냐? 나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냐? 한 축복받았는데 나도 해야지 하는 불이 붙어서 그 뒤부터는 성도들이 전도를 하는데요. 엄청나게 전도를 합니다. 한 해 몇천 명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겸일 교회 목사님 몇만 명이 모이는데 5만 명 이상이 모여요. 모였대. 5만 명 이상. 우리 실망할 거 없어. 낙심할 거 없어요. 응? 어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겠지. 전도에 어디 특별한 사람은 하겠습니까? 단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면 두려운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복음 전할 때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이런 걱정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하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도 10명이 아니 20명이 전도한다면 한 명씩만 해도요. 1년에 한 명씩만 해도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비지 않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가 씨앗이기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씨앗을 심어야 돼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심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심지 않으면 단을 거두지를 못해요. 이건 절대 사명이에요. 유언이에요. 해야 돼요. 나도 나가서 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고 저도 열심히 지금 전도대장자를 정해놓고 한 7, 8명 정도 되는데 계속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전도대장자를 만드세요. 찾아가세요. 만나세요. 영혼 하나가 죽기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추수하는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라 이겁니다. 복음 전파가 뭐라고요? 씨앗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내의 원리가 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 한다고요?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예요? 인내하라는 말이에요. 계속 인내하면서 파종을 하고 심으면 반드시 거둘 날이 온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 가장 확실한 때,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배추씨를 심으면 적어도 2달 지나야 수확할 수 있어요? 심어놓고 계속 가서 한번, 아니 오늘 왜 안 나? 씨앗을 한번 파헤쳐 보세요. 파헤쳤다가 심었다 썩어요. 최소한 2달은 기다릴 때 배추가 우리의 입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무슨 자인지, 이거 보이세요? 요거? 다 보세요, 여기. 자, 이게, 자, 무슨 자예요? 무슨 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쌀미자예요. 안 보이세요, 뒤에? 쌀미자예요. 요게 쌀미자예요. 쌀미자를 왜 보여주느냐? 이게 8팔자예요. 8팔자, 가운데에 십자가 있어요. 10십자가 들어가서 쌀미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쌀밀자는 8팔자와 10십자, 그리고 8팔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봄부터 가을까지 농부의 손이 88번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쌀을 거두려면 농부가 봄부터 가을까지 농부의 손이 88번 가야 쌀을 거두는 거예요. 농사는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수고와 인내가 없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적당한 햇빛과 비와 바람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이 88번 가야 쌀이 열매를 맺고 우리 입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열심히 씨앗을 심자. 그리고 뭐예요? 가꾸자. 인내하자. 오늘은 농작의 4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농작의 원리대로 열심히 사셔서, 열심히 심으시고 가꾸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씨를 심자, 농작의 4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열심히 씨를 심겠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을 때에 우리도 아버지 열매를 주렁주렁 아버지 맺히게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1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401장입니다.